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의 인생이 예배로 승리하는 자로 쓰임받고 고백되어지고 증언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을, 우리 인생 전체를,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귀히 받으시는 번제물로, 소제로, 전제로 쏟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오니, 예수 이름 붙잡고 그 피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우리의 중심을 토로할 때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한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를 잃어버렸느냐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서 오전과 연결해서 보자면, 이 교회가 교회되게 드러나고 보여지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된 가장 핵심이 뭐냐, 다른 것은 양보할 수도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더 잘하면 좋고 더 못해도 그건 보충할 수 있는데, 근데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배하기를 그친다, 그것은 그 순간부터 교회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예배 공동체다. 그리고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 인생에 정말로 승리하는 것이고, 성공이란 말보다는 정말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든 혹은 응답이 되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보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라기 1장을 읽었는데요. 이 말라기의 성경 보면 주의 사자라는 그 명칭인데, 말라기 선지자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선지자들의 좀 통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당시에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의 경고를 가지고 우리가 삼가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는 언약에 대한 것이고, 또 그 언약에 대한 약속 성취에 대해서 말라기서 전체를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배라는 딱 중요한 우리 인생의, 우리 교회의 근간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약 주전 400년,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말 그대로 말씀이 깜깜하게 되니까요. 마지막 선지자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진. 자, 이 시대 이후로 계속적으로 고민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고통과 문제 속에서 그들은 어찌할 수 없이 계속 저주와 멸망 속에서 해답을, 그 음성을 찾지 못하고 사는 건데, 말라기 이후로 말씀이 그친 이유가 뭘까? 왜 경계를 하셨을까라고 하면 여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가 이거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내가 처음부터 사랑했다. 저 에돔과 저 이방 족속에 대해서 그들이 아무리 흥왕하여지고 대단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래 사랑한 것은 너희였고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고백과 그 약속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귀환했던 때입니다. 근데 포로를 끌려갔다가 포로로 귀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나게 되냐면, 첫 번째 보세요. 저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와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 때가 어디였겠습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고, 그 이후에부터는 사실 좀 다윗도 나오고 요시아도 나오고 몇 명의 왕들이 나왔지만 대다수 내리막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가진 것 없던 사람들이 그 7족속과 31명의 왕이 있는 가나안 땅에 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와서 정복을 했으니까 없던 사람들이 땅을 다 차지했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그러니까 정말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만하죠. 말 그대로 여리고 성에서 바알 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알 신은 그 가나안 땅의 신이었는데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서 가나안 땅의 신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이 땅에서도 저 열방에서도 기생 라합이 고백한 것처럼 상천하지에 밑으로 땅으로 위로 하늘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강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방인들도 고백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이 전 세계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설마 이 예루살렘 성전, 설마 이 하나님의 성소를 해파하겠느냐라고 하는데 함락이 돼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남유다까지 설마 우리가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 왕이 있었는데 설마 우리가 무너지겠느냐 하는데 이게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또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정책을 펼친 게 뭐냐면 이 속에서 옛날에 애굽 땅처럼 노예로 삼은 게 아니라 완전히 정체성을 흐트러 버린 겁니다. 잡아서 데리고 가고 다른 데 팔고 이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선민이란 그 선민의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기 위해서 저 이방에 있는 노예들을 가지고 다시금 저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사마리아에 다 풀어버리니까 거기서 이제는 이제 민족성 자체가 뭐 단일 민족이 뭡니까? 선민이 뭡니까? 막 섞이게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상실감이 딱 찾아왔던 겁니다. 첫 번째는 거기서 거의 다 끌려갔는데 거기서 남아있는 사람들. 근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제 혼합해서 여러 가지 그냥 섞여버린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선민이라고 말을 할 수 없었고 잡혀가지 않습니까? 잡혀가는 우리가 잘 아는 잡혀가 있는 가운데 다니엘이든 새 친구든 여러 신앙의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도 자기 이름을 바꿔야 되잖아요. 하나엘 다 전부 다 이름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라고 알잖아요. 그 이름 자체가 그 이방 나라의 신들의 이름이 된 거죠.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잡혀간 현장에서도 역사를 하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잡혀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 거의 반 이상의 사람들은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왜 손을 들어버리냐면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강한 신이 이기면 승리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강한 신이고 유일한 신, 큰 하나님인데 이 가나안 땅에 바알 신을 꺾고 우리가 정복했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최고. 근데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의 그 신의식이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약속을, 그러니까 그전에도 포로로 끌려갔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하죠.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안 망한다. 하나님께서는 망한다. 어서 항복하고 가라. 가고 다시 내가 회복할 거다 하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는 나의 신은,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강한 신이기 때문에 저 신들이 쳐들어와도 지킬 거다라고 했는데 판판이 깨진 거죠.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 이상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미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아, 여호와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저 바알, 그리고 저 바벨론의 신이, 저 아세라 묵상이, 저 사람들이 그게 더 큰 거 아니냐,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 이상의 사람들은 거기서 동화를 한 거예요. 아, 지금 이 나라가 부강하고 이 신이 최고니까 우리가 저번에 섬겼던 여호와 그분 끝났구나. 그래서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동화하며 살았어요. 대다수.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말은 못하고 꿍꿍대면서 그래도 신앙을 지키겠다고 붙들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 긴 세월을 기다려가면서 쪼그라들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다시금 스스로 그 전쟁을 하거나 스스로 힘을 키워서 한 게 아니라 이제 고레스 왕을 또 다른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치고 다시금 회복시켜서 포로에서 끌려오게 합니다. 다시 귀환하게 합니다. 그렇게 와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세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성전, 성벽, 뭐 왕궁 다 지지부진한 거예요. 처음에는 할렐루야 하고 다 돌아왔는데 근데 이것도 내 한 몸 거천하고 우리 집에서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다가 성전을 짓자, 그런데다가 성벽을 세우자, 이게 너무 힘겨운 거예요. 이 사람이 흥분하고 기쁜 것과 계속 그 현장을 살아낸다는 것 자체가 이게 현실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와 있으면 성전도 다 지어져 있고 성벽도 다 준비되어 있고 사는 것도 좋고 이렇게 하면 그 믿음 있는 척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막상 와 보니까 아유 허허벌판이고
막상 와보니까 우리가 있던 곳에 다른 족속들 와 있고, 그리고 그 있는 족속들하고 좀 어떻게 해보려니까 이 사람들이 사기도 치고 등도 치고 여러 가지 하니까 너무 힘겨운 나라를 계속되면서 그래도 눈물을 흘리면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그 낙성식을 할 때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했죠. 그런데 그러고 또 시간이 또 흘렀어요. 근데 또 흘렀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 오시기 약 400년 전에 이 마지막 시대 때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근데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에게 경고하기 위함이다. 무슨 경고입니까? 이렇게 어렵게 우여곡절 속에서 세워진 이 성전에서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 아니 무슨 말합니까? 우리가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데요. 뭐 율법대로 소도 잡고 그 올릴 것도 진설병도 올리고 다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딱 정한 게 10절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씀 뭡니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형식을 갖추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열받는 겁니다. 쉽게 말해 분노해서 혹시 누구라도 내 말 들을 사람 있으면 성전문을 좀 닫아버려라. 성전문이 열려 있으니까 예배한다고 제사한다고 다 가지고 와서 그 앞에 불을 싸르고 그 앞에 올리는데, 근데 내가 도저히 역겨워서 견딜 수 없다. 누구라도 내 말 듣는 사람은 성전문을 클로즈 완전히 닫아버려라. 예배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예배하길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뭐 삐졌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뭔가 이때도 잘 안 풀리는 때입니다. 막막하고 빡빡한 때입니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닌데 마음이 싹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 요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우가 없는 겁니다. 경우 없는 사람들, 사투리로 여러 가지 표현들도 있는데 영 안 될 놈들이 예배 안 드릴 것을 드린다고 억지로 하니까 경우 없이 너희들이 예배하는데 과연 이것이 나에게 예배하는 거냐? 나중에 말하지 않습니까? 8장 하반절에 보면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겠다 주겠느냐? 이 사람아, 이 제사장들아, 당신 지도하는 그 지도자들한테, 총독들한테 나한테 하는 거 그대로 해봐라. 그들이 기뻐 받으겠느냐? 쉽게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약된 예배를,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는 그 예배를 내가 구역질라고 받기 싫으니까 아예 성전문을 닫아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긴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예. 우리는 할 거 다 했다고 하는데 근데 뭡니까? 할 거 다 한 게 아니라 내가 먹다가 떨어진 거 털어서 이거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질 재물이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 건강한 것은 좋은 것은 팔아서 내가 인마이 포켓하고 여기 가다 보면 절기도 하고 문제 있기도 흠 있기도 하는 거 그거 바꿔서 이걸로 드리고 그러고서 나는 다 했다는 겁니다. 내 의무는 다 했고 내가 할 걸 다 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으십니까? 좀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는 이것이 언제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는 말씀이 닫히는 겁니다. 성전문만 닫힌 게 아니라 이 이후에 이 시간표 이후에 성전도 닫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침묵하게 되는 시대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죠. 이렇게 제사장들이 불법을 행하니까 똑같이 그 백성들도 12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고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요. 똑같은 거죠.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아, 이거 번거로운 거 그냥 대충 하지. 그냥 했으면 되지. 굳이 뭘 갖다서 이렇게 따집니까? 우리가 보는 제사장들도 그런데 우리가 뭐 그렇습니까? 계속 이런 영적인 분위기와 흐름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경우 없는 시대에 경우 없는 사람들이 경우 없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끊어지는 시대로 연결되고 신구약 중간기에 암흑기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에 실패함으로 그 인생조차도, 그 민족조차도, 그 나라조차도 실패의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에 우리의 인생을 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회복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마음의 문제라고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내가 생각나고 먼저 내 가슴 중심에 담겨지는 것. 하다가 까먹고 어찌할 수 없어서 마지막에 애나 먹어라 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인생 이전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렘넌트라는 단어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생일잔치를 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참여하지 못했다. 어디 뭐 다른 데 출타했다. 그래서 피자도 여러분 딱 이렇게 자르지 않습니까? 조각을 잘라가지고 케이크를 잘라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건 아껴야지. 너무 맛있으니까 지금 못했으니까. 그러면 미리 잘라가지고 떼난 것하고 그 다음에 자 먹어. 우리 맛있게 먹자 하고 배는 부른데 더 먹기는 힘든데 생각해보니까 누구 안 왔네? 자 이렇게 남겨둔 거하고 찌끄레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먹는 뒤에 오는 사람은 이거 사람은 속일 수도 있고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그건 모르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인데 근데 이들이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이 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데 근데 그들은 이미 마음에서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그냥 해오던 그대로 하는데 이제는 따지기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경고하는 게 뭐냐면 11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대충 예배하지. 그런데 야 제사장들아 잘 들어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전혀 이 선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대충 하는데 근데 이 깜깜한 시대에 갑자기 그들에게 하나님 경고하는 게 너희가 놓쳐버렸느냐. 내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한 제물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동시에 백성들에게도 그럽니다. 14절에 보면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너희는 지금 나를 속이고 너희 마음대로 멋대로 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고 앞으로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이야기들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씨알이 먹혀지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문제가 됩니까? 인생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면 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관계가 필요하고 필수적인데, 근데 창조주는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이제 가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피조물은 창조주의 소유인데 나의 주인, 나의 소유주를 그들이 저버렸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것이죠.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처럼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 주요 내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요, 우리의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은요, 창조주와의 관계 가운데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모의 것도 아니고 나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당신과 소통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당신의 사랑을 베풀고 그 속에서 교통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과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첫째로 해야 되는 것은 그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나를 지으신 자고 나를 붙드시는 이다. 이 고백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하지만 그 중심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내가 청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세상에 많은 복잡다단한 일이 있지만 그걸 다 끊어버리고 내려놓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다스린다는 사실들을 고백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결론 부분에 가서 말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진짜 고3은 공부 더 하고 과외하고 스터디 카페 가고 문제집 한 문제 더 푸는 게 더 좋은데 근데 그거 끊어버리고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들은 그 문 닫는 것 자체가 손해입니다. 어차피 달세 나가고 어차피 그 관리비 나가는데요. 근데 그걸 왜 끊어버리고 섰냐면 인정한다는 거죠.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아니신다면 불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자세죠. 그래서 예배는 자 우리가 좋은 예배당을 지어놓고 자 서서 혹은 앉아서 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모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컴 우리 자 예배할 테니까 자 영광 받으십시오가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끊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본다가 아니라 예배를 또 드리는 것이겠죠. 조금씩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보는 예배 보러 간다기보다는 예배는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이 장소가 좋으니까 이 예배당에 오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교회로 모여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무엇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담력을 얻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된 예배입니다. 말라기는 이 예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도 그들의 나라도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외침도 사라지는 것이죠. 예배가 충만케 되어지고 예배가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풍성해지고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예배가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도 사라지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보면 인간이 죄로 망해가는 과정들을 상세하게 세밀하게 설명합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예배의 부재, 예배의 실패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 바로 그 예배를 놓쳐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이름을 시궁창에 박아두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제사장이 나를 어그러버리고 너희 백성들조차 동일하게 그렇게 나의 이름을 짓밟는다 할지라도 저 이방들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민족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10절에 약속하고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내 이름이 강한 이름으로 너희에게 깨끗한 예물로 드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겁니다. 말라기 시대에는 사실 이건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거 그냥 그 정도 받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면서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그렇게 하찮게 여길 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하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더라도 예배를 놓치지 않는 것, 그 우선순위 중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역할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도 하죠. 선교하는 교회죠. 또 우리는 또 가르치죠. 배워야 될 말씀도. 그리고 또 어떤 교제도 하고 친교도 하고 또 어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게 교회에 드러나는 모습이고 모양입니다. 우리 오전에 봤던 것처럼 교회가 부족하고 좀 흠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근데 신비하게도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했죠. 근데 예배의 중심으로 보자면 선교는 예배자와 예배 공동체를 세상에 확장하는 것이고요. 전도와 선교는. 또 예배 중심으로 보자면 교육은 무엇입니까? 예배자를 예배자답게 키워가고 가르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있다는 것은 예배자를 세워서 교회가 든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공동체로 계속 자라가는 것이고 또 봉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계속되어지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와 예배가 달라질 수 없겠죠. 오전에 교회가 그리스도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하고 성장함으로 현장의 삶에서 보냄을 받아서 그들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 핵심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계속 양보하지 말고 계속 딱 붙잡고 그리고 관철시켜 나가야 될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라고 할 때 어떤 의미와 또 중요성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늘 고백하고 가야 될 때 종료주일이라고 하고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곧 부활주일과 연결되어진 이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실제로 십자가 지시고 실제로 죽으시고 실제로 살아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요? 예배라는 현장에서 예배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현되어지는 거죠.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눈에 보여지지 않는 말씀으로서 이렇게 예배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 성례와 성찬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말씀으로서 저와 여러분 또 그 잔과 그 떡을 먹고 마시고 나눔으로써 우리가 그 피와 그 살을 공유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에 대한 딱 이제 확증을 해 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예배.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올스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게 초청하는 것 물론 가능할 수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 거기에 우리가 주일 예배의 핵심이 있고 중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갈 수 없으니까요. 그 피가 아니면 그 십자가가 아니면 그 대속의 구속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답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안식일은 끝날이에요. 근데 우리 신약시대 마지막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서의 지금 우리의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교회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지금 신약 이스라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배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한 몸 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마무리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는 늘 새로운 시작인 것이죠. 막 힘겹게 살다가 너무 힘들었는데 예배 드리러 와서 조금 힘을 얻고 위로를 받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내 삶의 첫날을 시작하기 전에 한 주간을 시작하기 첫날에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예배함으로 당신은 창조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안식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귀한 시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하는 시간입니다. 그 낭비의 시간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부터 이 힘겨울 수 있는 이 시간까지 몇 시간입니까? 우리의 시간을 다 합쳐보면 사실 엄청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엉뚱말 하거나 제가 대충 하면 사람 몇 명입니다. 이들의 한두 시간, 세 시간은 몇십 시간, 몇백 시간, 몇천 시간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사역을 놓고 간절히 매어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의탁하는 것이죠.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다 교사이지도 않고 다 목사이지도 않고 다 사명자일 수도 없고 다 각자 역할이 있는데, 그런데 한 몸 된 그리스도의 교회로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세워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이 가치 없이 보이고 혹은 낭비처럼 사람들이 힐난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낭비처럼 쏟아지는 시간이 그들이 볼 때는 필요 없는 시간이지만 내게는 가장 가치 있다. 나는 가장 거룩한 시간이다. 나는 가장 고귀한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말라기서에 그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 부분을 놓쳤던 거죠. 그 시간을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어요. 그 귀한 시간을 진짜 가치 없이 다 쏟아버리고 허비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좀 내 말 듣는 사람 있으면 좀 닫아버리라. 성전문 닫아버리라 말할 정도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분명히 말씀을 붙잡고 우리 마음 중심을 열고 오늘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십시오. 성소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예수 피를 붙잡고 그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영광을 온몸으로 딱 붙잡고 믿고 우리가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걸음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다 놓쳐버렸던 그 시간, 내게는 사람들이 별 필요 없다고 힐난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고귀한 낭비, 근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살아나는 이 예배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 공부가,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그들의 삶의 현장과 만남과 사건과 일들 속에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중심을 두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는 예배자로서 그 현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나를,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